선배 목사 한 분이 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시청률 1위 하는 드라마는 꼭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률 1위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소리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인들도 들어있는 거죠. 대중이 즐기고 좋아하는 주제들, 이 드라마라는 것은 보통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주제가 왜 많이 그렇게들 관심을 가지는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설교하는 목사는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 설교 대상인 청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청률 1위 하는 드라마는 꼭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절대 답답한 책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전에 어머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도 엄마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온다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도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를 참 사랑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부모된 우리의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듣는 청중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을 그 당시 평민으로, 목수로 사셨습니다. 수고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고해야 사는 인생의 고단함을 예수님은 친히 살아보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땀 흘리며 사는 노동자의 그 피곤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현대 번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갈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부탁을 할 일이 있습니다. 사정을 좀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이걸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할까?
못 알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인간 목사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그 형편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들 제일 큰 문제가 일반인들 삶을 잘 이해를 못해요. 특히 저처럼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신학대학은 공부를 하는 거를 그냥 신학교 가서 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이 세상 물정을 그래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친구들이라 해봤자 그 다 그냥 목사 친구들이에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참 답답한 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목사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만나도 그냥 최선 이따 그냥 빨리 오려고 그래요. 참 깝깝한 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한때는 막 같이 이야기도 하다가 요즘은 그냥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답답한 소리를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병으로 30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훈련소 가서 신체 검사를 하면서 오른쪽 눈이 군대 갈 눈이 아니었습니다. 교정 시력이 안 되는, 교정이 안 되는 그런 장애,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그래서 여러 번 정밀 검사를 하다가 결론이 돌아가라. 너는 면제다. 군의관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 제발 좀 군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이유는 아닌데, 군대 갔다 온다고 인사 다 하고 왔는데, 제가 교회 전도사 하다가 교회에서 가서도 또 인사 다 하고 왔는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냐? 난 무조건 군대 가겠다. 그 군의관이 정반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안 오려고 부탁을 하는데, 저는 군대를 지금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너 여기 서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그때 그냥 훈련소에서 돌아갈 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제대에 나오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제대에 나왔습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하고는 또 다른 사회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청년들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 현실에 무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선지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남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 남자들이 중심인 이야기에 대면 분량을 따지면, 빈도를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뭐 많이 나온다고 더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문맥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여인들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책이 있을까요? 이 역사의, 문화의, 습관에 성경만큼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성경을 무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한국만 해도 그런 거죠.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제일 어둡고 답답한 곳은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자들이 왜 학교를 가? 여자들이 배워서 뭘 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진, 복음이 가진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요, 지금 뭐 한국에 여성 외무부 장관 최초로 지금 여성 장관이 지명을 받았는데 굉장히 지금 놀라운 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대하면서 그런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이 끝에 좀 망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또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외무부 장관이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거 안 된다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전직 외무부 장관 10분이 이 지명자는 여성이지만 외무부 장관 능력면에나 경력면에나 전혀 하자가 없다. 이 좀 받아달라 하고 공동 성명서를 이번 주간에 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이렇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 기사 지금 문맥이 컨텍스트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 그 시대 그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사라고 다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3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증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 사사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 사사들과 대등하게 그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지도자 노릇을 잘 감당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제발로 나아가서 그 드보라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거스릴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를 여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의미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 안에. 목사라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목사만 귀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목사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주예요. 말씀이 귀하니까 말씀 때문에 권위도 갖는 것입니다. 남자면 되고 여자는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서 속한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은 그렇게 생각해도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니까 자격이 되고 여자는 자격이 안 되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집사님, 여권사님보다 못한 남자 장로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장로들이 어디 있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들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녀가 아닙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학력이 높고 낮음도 아니고요. 또 4절에 보시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라.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81년부터 교회 전도사 일을 봤는데요. 신학대학 가면서부터 저는 교회 전도사 일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로 살아온 지 36년이 됐네요.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전임 여 전도사님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한 100명은 안 되겠나. 제가 한국에서 꽤 큰 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 전도사님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에서 경험해 본 결과 전임 여 전도사 사역에 좀 부정적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성이라서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 모습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본 여전사님들이 한 100명쯤 된다 쳤을 때 한 3분 정도는 이런 분들 같으면 교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한 3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100명 중에 3분을 빼면 굉장히 많지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그 전임 여전도사님들 경우는 남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100여 분 전도사님들 중에 남편이 현존에 계시는 분은 한 5명 정도? 나머지는 다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교회 사역을 하시기도 하는데, 남편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남편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여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로 대하는 분들은 남편 있는 여성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을 둔 성도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바른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러면 전임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쭉 지켜본 여전도사님들이 주로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도들을 자기 전도사 일에 동원하려고 드는 거죠. 남편이 있는 그 가정사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이 그 여전도사님한테는 마음에 꼭 드는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 일 하다가 그 가정에 시험 드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해요. 교회 일에 열심인 분들 안에 이런 일이 빈번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섬겼던 교회에 전임 여전도사님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남편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해서 그 교회 다 허락을 받고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교인 가정에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그날 신방에 동행한 여집사님하고 여전사님하고 둘이 타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때뜸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은 남편이 있는 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그동안 그만큼 남편 없는 여전도사님들이 자기들 형편을 잘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이 한국교회의 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도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한 사람의 아내였지만 선지자의 일과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 노릇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 여자 사사가 나오는데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의 아내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 난세거든요. 참 어려웠던 때에 지금도 이런 여자분들,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남편 다 내버려 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방식이지. 성경이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 보세요. 꼭 정치권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을 지키면서도 한 아내이지만
이 선지자직도 하고 사사직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 아내였으면서도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